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또 기도하고 아침마다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헌신과 봉사,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늘 창고 사역도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불교 신도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는 그냥 불교도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예배를 빼먹거나 또 늦거나 이러면 또 괜히 긴장하게 되고 괜히 또 혼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근육을 키우고 기도의 근력을 키우고 신앙의 힘을 키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까지 하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이요 자랑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할까요? 종교적 환상을 경험하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경제적으로 나음을 입을까봐, 만사 형통하게 될까봐 하십니까? 물론 모두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제 기준에 있어서는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영적 근육, 신앙의 근육을 매일 매주마다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저는 더욱 예배합니다. 더욱 말씀을 읽고 더욱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경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정말 멋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기독교인이 정말 달라진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깊이 배어져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원론 때문인데, 이원론이란 뭔가 하면 교회와 교회 밖 세상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것, 예배와 관련된 것, 이런 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은 다 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천사들, 불신자는 지옥이나 떨어질 악마들, 교회는 천국 같은 곳, 세상 밖은 지옥 같은 곳,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들 역시도 신앙과 삶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정말 좋은데 세상 밖에서의 모습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단절돼 버리고 주일과 평일이 연결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도,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평범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이고, 오늘 아침 저는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말해봐야 그 누구도 감동하거나 놀라지 않을 정말 평범한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가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구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매우 추상적이어서 죽어야만 가는 나라, 또는 예배당 안에서만 누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세상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도 포함해서요.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그 일상, 그 현장에서도 말이죠. 성 베네딕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영성이란, 시작. 참된 영성이란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참된 영성, 거룩한 경건, 우리는 영성보다 경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진정한 경건한 인생은 무엇이냐? 평범한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일상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여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지 않습니까? 이를 닦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비범한 사랑으로 평범한 일을 산다면 이를 닦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한 이를 주셔서 내가 이 이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기도 뜯어 먹고 이렇게 튼튼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이를 닦는 겁니다. 모든 일상을. 아침 식사를 할 때 아이고 반찬이 몇 가지가 안 되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조촐한 단촐한 그 아침 밥상이 또는 점심 밥상이, 저녁 밥상이, 아, 하늘 왕이 나에게 하사하신, 왕이 내려주신 하늘 왕의 밥상이다, 이렇게 먹으면 그 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뛰어노는 그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슬픈 소식 하나 전하자면 내일 여러분 다 출근하셔야 됩니다. 학교도 가셔야 되고. 근데 그 학교 가고 출근해야 되는 그 일들이, 그 일상들이,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고 해야 되나, 그냥 놀고 먹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미션 필드, 사역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다. 지금 맞다고 띵동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업장이 컬러풀하게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온 세상이 흑백 같습니다. 무색, 무취, 무향,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나하나 비춰보기 시작하면 그 빛을 맞은 부분들이, 조각조각들이 다 컬러풀하게 변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생기고 예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이 컬러풀한 총천연색이 아니라 흑백 사진 같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싫어, 그냥 이러고 싶어, 이런 말들만 한숨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모든 순간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총천연색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서 말이죠, 우리의 탐욕, 욕망, 불만, 두려움,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로 총천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복음로가 뭐냐? 그게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컬러풀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로,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새벽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른 때는 그 기도할 시간을 내실 수가 없어서 말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러면 또 의문이 들죠.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어디 일하러 다니지도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들어가는 얘기냐,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이 단연코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쯤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두 왕을 겪습니다. 누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이후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무려 4왕을
걸쳐 가는데, 이 걸쳐가는 이 동안 약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무려 이 네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 왕 아래 2인자의 역할, 그것도 국가가 바뀌었는데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매우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언제나 함께 있었죠. 또한 두 번째, 그 은혜를 힘입어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항상 기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종교적 행위를 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시거나 어디 가나, 집에 가거나 어디 뭐 커피숍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대부분 와이파이부터 잡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다시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잡으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의 와이파이하고도 잡히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뭐지? 이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다니엘은 그 와이파이, 영적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또 주어진 말씀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그 예민함,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다니엘이 뒤늦게 자기가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뒤집을 수 없는, 30일 동안 뒤집을 수 없는 그 법에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법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뒤로 조금 넘겨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다니엘에 대한 왕의 평가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리고 왕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금식하고 또 오락도 그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히 가서 굴에 달려가서 이렇게 또한 소리칩니다.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와서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알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모함하는 그 사람들, 신하들 역시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나의 또 우리의 임종을 앞두고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돈 얘기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우리 아내는, 남편은 그냥 그래,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구하십시오.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이런 것까지도 내가 연결해도 되나 싶은 것까지도 다 연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께 말해야 돼. 예, 그런 것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변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야 돼. 그럼요, 그런 것도 알리시고요. 제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기도. 그럼요, 그런 것도 알리셔야죠. 내가 바꾸지 못하는 내 못된 습관 하나, 버릇 하나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런 보잘것없는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도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님이 마치 보증처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다못해 우리 부모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관심사입니다. 관심사만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자녀가 사고치면 내가 가서 자존심 꺾고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서 그 일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자녀가 큰 병에 걸렸으면 집을 팔고 모든 재산, 없는 재산까지 다 가지고 와서 팔아서 고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다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아프면 더 아프십니다. 우리가 외로우면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를 더 위로하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번이나 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 눈물, 외로움, 불안, 두려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으시고 강력한 와이파이 조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그 와이파이에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 와이파이 조인이 우리 인생 전체에 퍼져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연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첫 번째 단계, 항상 연결하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라. 두 번째, 그 모든 연결들을 기도로 변환하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조각들을 기도로 변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고 주님께 걸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즉시 기도로 변환하십시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항상 하나님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모함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들, 바사 제국의 장관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니까요. 다니엘은 망한 나라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망한 나라, 자기가 망하게 만든 나라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120도를 나눌 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120도의 도지사들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 출신, 망한 나라 재상 출신. 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내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처럼 압수수색 300번, 500번 이런 걸 하면서 동원했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총선부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총선을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대선까지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치인복, 대통령복, 국회의원복 별로 없죠. 그런데 정말 충성된 사람,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정치에 나갈 일이 우리가 그렇게 없을 것 같지만 정치인에 나가면 무조건 하여튼 청문회 하면 탈탈 털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여 나간다면 잡을 게 전혀 없어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무개 그 사람은 그 하늘 품은 교회 그 성도는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다니엘이 7, 80년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권력은 10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세력들이 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권력은 또 썩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유혹, 기득권. 다니엘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7, 80년을 나라가 바뀌면서까지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 페르시아의 장관들이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왕의 영웅심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게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왕 외에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그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쭐한 마음에 그럼 나는 괜찮은 거야 하면서 영웅심에 취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이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다니엘은 충성되고 그릇되고 허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 망한 나라, 또다시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다니엘의 실력,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항상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기도를 다 한다고 해서 이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된 와이파이처럼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기 때문이죠.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와이파이처럼 기도는 어려운 일 있으면 하고 어려운 일 없으면 넘어가면 또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주 앞에 서고 싶은 지난주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죠.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항상 기도에 그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항상 기도,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작업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는 독살이 많기 때문에 이 술로 이렇게 죽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합니다. 황제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죠.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지금 날 독살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황제가 묻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서 약탈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황제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느헤미야를 향하여 말할 때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4절 끝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이미 자주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묻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때 뭘 말해야 될지 기도하러 어딘가를 막 가버린 게 아니라 왕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눈을 벌겋게 뜨고 왕과 눈이 마주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뭐라고 묵도했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짧은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등등등 막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가서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작업 현장이 된 그 자리는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서 황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제들 다 허락해주고 출입도 허락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아이가 속을 썩이고 이게 막 올라오고 그럴 때 빗자루 던지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혈기를 눌러 주시옵소서. 혈기를 꺼트려 주옵소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학교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좋아질까요? 어떤 말을 해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말, 행동, 표정,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모두가 다 말이죠.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연결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 두 번째, 모든 걸 기도. 세 번째, 항상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삿짐 나르는 그 순간, 이따가 제 샌드위치 먹는 그 순간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 생각날 때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랬지, 항상 하나님께 묵도하라고 그랬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서 버릇으로까지 나오도록, 자연스러운 버릇으로 나오도록. 습관이 안 되면 내 본성, 연습되지 않은 본성이 나옵니다. 여기 분노가, 폭행이 왜 나올까요? 그 안에 분노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왜 친절한 말이 나오죠? 그 안에 계속해서 연습되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였던 대로. 자, 동그라미 또 해놓으십시오. 전에 하였던 대로. 언제부터일까요? 다니엘에게서는 적어도 7, 80년 되었겠죠. 참 긴 세월이겠죠. 포로 생활 때부터 그 음식 논쟁 때문에 먹냐 마냐 하는 것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다니엘의 삶에 축적되어 있었을까요? 그 삶의 습관에 다니엘은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이걸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아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창문까지도 열어놓고 사람들 봐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전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바쁘면 다니엘만큼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큰일을 하면 다니엘만큼이나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다니엘은 이 항상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실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세월에 쌓인 반복된 그의 연습,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이것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품으로까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모습들, 그 언어, 행동, 표정,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버릇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삶을 바꿔보고자, 그저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예배 의자를 지키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찬양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